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모든 능력과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어 죄와 어둠에서 생명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인당 위에 빌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침이 주는 햇빛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연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그 신실하신 주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만족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안락함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인간적인 내 힘과 내 지혜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공허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애쓰기보다 영원한 만족과 참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도를 거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음으로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통행하심으로 존재가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거센 통력이 작동하는 삶,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같이 걷는 길 위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겨워 주님을 노래하며 성령으로 춤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천 온누리교회의 담당 목사로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선교의 비전, 차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인천 오늘의 교회 예배당을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어 온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인천 오늘의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교육자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공동체와 사역팀의 리더십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부족함 없이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재계 및 각계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산세습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얼어붙은 동토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남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히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 중에 청년진로 소명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비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능력 찬양 사역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낯선 땅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한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김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늘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이 인천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은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요. 저희가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천 온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우리 목사님을 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뒤에 팻말을 들고 계신 분께 오면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빙유 5월 교회 실천 캠페인으로 개인컵, 텀블러 휴대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모임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캠페인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OBC 로마서가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8주간 진행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청년 진로 소명 사역 후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아멘. 모세의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위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야지 우리의 나라가 젊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특성은 오늘 그 피아노 연주인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CD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CD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매하면은 전 금액을 우리의 그 비전 헌금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28절서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34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날 때인데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옛날에 노예로 살았지만은 생활로서는 굉장히 풍부하게 생각하고 풍부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었는데 하는 불평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만나를 봅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참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도 있었고 부처도 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그래도 다 있어도 노예는 노예지만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는 이것은 역사서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로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 때에 참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참 평강보다 편안함을 더했던 우리 아닙니까? 성공을 원했던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우리였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하나를 했고, 때로는 생각할 때 문은 좁아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짐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 신앙의 체험과 영적과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포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진 것을 요약하는 것을, 이제는 바로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깊게 체험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면 뭐냐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면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 얼굴 표현이 다릅니다. 회복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웃음도 있고 빛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통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대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인사를 흑인들이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이렇게
How are you, sir? 미국의 영어, 이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보통 사회에서는 How are you? 하면 뭐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 영어 배웠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뭐 그 저 흑인들은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래 딱 고개를 Hey, 이걸로 끝내. Hey, what up, what's up? 이렇게 말해요. 뭐 히스패닉 사람들은 ¿Qué pasa, amigo?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관계, 작은 대화 가운데지만은 얼만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얼굴에 빛나고 안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반역을 했어요. 시내산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춤추고 놀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의 계를, 언약계를 깨었어요.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하기를 위한 모세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막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연기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게 첫 번째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단계에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단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들의 조건이 우리 아들을 잘 진짜 공부를 끝나게 하면은, 그러자면 내 건강을 낫게 하면은,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언약이 다 있지만은 어딘가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 깨어진 상태가 있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시 회복하자, 다시 만들어보자, 다시 대화해보자, 다시 같이 나가자, 같이 손을 잡자, 같이 걸어가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우리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회복을, 여러분의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절에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드는 율법을, 깨어진 율법을, 언약궤를 다시 한번 깎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깎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세운 언약을 다시 깎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안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깨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12월 달에 되면은 내년에 1월 달에 1월 초하는 날을 되면은 내가 담배 끊으리라, 술 끊으리라 하고서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근데 31일 되면 다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 깨어진 언약이 영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하면은 오늘 여러분 깎아 다시 만드는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과의 마음속에 깊게 다짐했던 언약들이 생각하며 깎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네, 하세요.
그걸 믿고 깎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 2절에는 산 꼭대기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서 있거라예요. 산에 올라가든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조이 더슨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 내 조건만 쫙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서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한참 앉아 있었어요. 조용해도 아무 소리 않고서 가만 앉아있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바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것은 돌판을 깎고 아침 일찍 4절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 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내는 참 너무나 훌륭하대요. 너무나 부지런한 애래요. 그래서 잘 때는 9시에 자지만 드라마도 한 편도 안 보고 자지만은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CGN TV 보고 그 다음에 일 딱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지탱을 해줬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 아침에 대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4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치는 빛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동쪽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놀고서 파티하다가 바다에 가자 하고서 그 동 트는 거를 보러 가자 하고서 다들 나가서 한 3시에 가갖고 바닷가에 모래가에 딱 앉아갖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들 쫙 한 20명이 앉아서 다 보고서 기다리는데 껌껌한데 이렇게 보고서 그것도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끼고서 다 보면서 기다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해가 뒤로 뛰더라고요. 서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우리 동쪽에 나가서 봐야 될 텐데 서해에 가서 그냥 뒤에서 뜨는 것을 보니 그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동쪽에 가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해 뜨는 쪽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짓는 쪽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신앙은 어제 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 거보다 내일이 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다 믿어봤어, 옛날에 나 나가봤어, 옛날에 선교 나갔어, 옛날에 전도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지만은 그건 옛날이에요. 그건 해 짓는 쪽이에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난 예배가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난 내일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 밴드 이 음악보다 더 커요. 여러분의 음성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도들의 음성이 그 고음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더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로서 눈을 띄면 안 된다. 또 산가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보면
이 소도 있으면 안 되고 양도 있으면 안 되고 혼자 올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혼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자 그래서 갔어.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 갔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갔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먼저 내 발길이 여러분 다른 사람 신발 신으면은 불편해요. 복음의 신발은 자기 신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발이 꼭 맞아야지.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이 신발이 내가 진짜 내 사이즈 안 말할게요.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신발이 이 사이즈래 하고서 또 갖다 줄까 봐. 그거보다 여러분의 신발을 딴 사람이 신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들이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꼴을 먹이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 신의 산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이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어전체 오늘리교회도 그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네, 이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거룩함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거룩함이 있고 여러분 신의 산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성지순례 갈 때에 신의 산에 꼭 가야 된다 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 갖고 낙타 타고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진짜 신라면 10불짜리 하나씩 먹고 내려오면 다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의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혼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내, 남편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내려와서 만나줬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라가면 하나님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만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갖고 가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왜 갑니까? 요새 한국의 유행이 캠핑인데 캠핑을 왜 갑니까? 불편하여도 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끔, 불편하여도 참 한 방에 좁게 살아보게끔, 그게 뜻이 캠핑이에요. 그리고 자연 속에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기를 위해서. 근데 캠핑 속에 갔는데 거기에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고 전기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으면 캠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불편하여도 내가 중요한 것은 아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아내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대하지 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거를 메이크업,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캠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갖고 가지 마세요. 인터넷 갖고 가지 말고, 컴퓨터 갖고 가지 말고, 전기 갖고 가지 말고, TV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죽게 나갑니다. 혼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34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34장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중요한 가정에 대한 축복, 이름에 대한 축복, 6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와 여호와여 공률하고 은혜로고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은, 난 하나님은 공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공률을 베푸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지은 자들의 징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그 자손들에게 3세대의 징벌을 내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정은 중요하다. 예,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들을 찍어버려라.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시며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세워지는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우상을 내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직장인가? 내 명예인가? 내 아들인가? 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딴 거는 다 포기해도 이거는 못 포기합니다 하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상을 포기하고 찍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실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나를 영적으로 잡고 있으면은 회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묶어야 될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말로는 아세라 묵상이라고 몰렉 묵상이고 다른 묵상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5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왜 절기를 주냐 하면은 절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 주일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벌써 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예배,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장 가셔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참 이렇게 주례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내가 지켜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보는 이유는 이분이 토요일 날 주로 결혼하면은 이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슉 가버리냐, 그러지 않으면 다음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가나, 그거를 내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신앙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도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참 결혼하는 것이 자기의 육적인 결혼이냐, 그러자면 영적인 결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이 너 좋고 나 좋아서 우리 같이 살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교절, 칠절절, 유월절 다 이렇게 5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항상 이걸 지켜라. 교회를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생길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 준 증거판을 2개 들었습니다. 모세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이내 자기 얼굴을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광채가 나야 돼요. 이게 radiance라고 말하고 splendor라고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광의 빛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다이아몬드 귀해요, 안 귀해요? 예, 크면 클수록 더 기분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크면 클수록 얼굴에 빛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다른 빛이 있어야지 다이아몬드가 빛나요. 그죠? 근데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비춰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이아몬드 같이 다른 빛이 있어야지 빛이 나는 거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스스로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은 스스로 안에 갖고 있는 DNA예요. 이것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화할 때에 그 광채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겠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에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본인이 알아요. 이 충전되는 것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네. 뭔가 이게 내가 좀 다르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때로는 약간의 영적으로, 그거 보고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에 어딘가는 내가 조금 어지럽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메시껍다. 그런데 뭔가 이것은 세상에 잘못 먹어서 메시꺼운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흐르는 내 영적으로 충전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임파테이션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그 영광이 강해서 돌 가운데 숨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덮었는데, 2손으로 덮었어야 됐는데 한 손으로만 덮어서 영광이 레디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받아갖고 얼굴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번쩍번쩍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는 이 광채가 괜찮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나 빛이 나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콰레라는 뜻인데 불같아. 이 라티노 성경에는 이 단어를 광채가 났다는 것을 뿌리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앤젤로의 그림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뿔난 거 이렇게 그림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단어지만은 이 뿔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좋은 말인 게 왜냐하면 구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radiance, 하나님의 빛이, 이게 빛이 나왔다는 것을, 충전됐던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번쩍번쩍 됐다는 것을, 빛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요. 병 고침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요. 왜? 피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봤을 때, 그 영광을 봤을 때 불편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웠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예요. 바울의 해석은 참 힘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함으로 영의 직분에서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지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한데 영광스러운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사라져 버릴 것. 모세는 하나님과의 임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했을 때는 번쩍번쩍 그랬다가 이것이 없어졌대요. fading away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저 정확한 표현인데 fading away. 뭐냐면 배터리가 충전됐다가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이것이 약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모세를 통하여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영광은 모세도 이게 fading away 이렇게 없어졌는데 성령의 진짜 그 빛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영에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에 아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굴에 수건을 쓸까요? 안 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신학교 다녔어요? 그럴까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건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안 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수건을 갖다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건을 없애뜨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로 있었던 수건들이, 가로막힌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안 한다? 원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다 아니다? 축복의 통로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내게 은혜를 비치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이게 축복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든가 아들이든가 딸이든가 아내든가 한번 이름을 놓고 한번 선포 축복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 여러분 거기 이름을 너를 대신 딴 사람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 썰렁할까봐 내가 그랬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벤자민에게 축복하시고 제시카에게 지키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고 양이에게 은혜를 베치기를 원하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게오기게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모세 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막힌 담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모든 벽을 없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직접 그 영광을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impartation, impart,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결하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그 땅에 가면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은 하나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땅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남미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 아내의 마르타예요. 마르타에게 당신 20가지의 아내의 아름다운 것을 쓰라 할 때 그 가운데 당신이 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했어요. 그 말은 쉽게 들으면 쉽지만은 영적으로 들으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딱 들으세요. 선포하세요. 이 손이 되는 데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 위해,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잘 때에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딸이 잘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이 어려울 때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는 역사함이 맞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광채가 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의 짐에 손을 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비디오 보고서, 영상 보고서 우리 그 비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숫자로 청년 실업률이 15년여 만에 최고치를 청년 실업률은 찍으면서 비상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꿀 수 있는 꿈이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강조받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작 들고 있는 깃발이란 취업하는 것, 미생처럼 살아남기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요, 연애, 결혼, 출산을 이미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취업과 주택과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까지 포기했다는 9포 세대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숨 하나. 졸업하는 게 사실 좀 두려웠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졸업 이후에 학자금 대출과 또 제가 원치 않는 빚으로 인해서 그 빚들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취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고, 도살장에서 제가 그 도살장이 하루에 1,300마리, 1,400마리의 소를 잡는 곳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8개월 동안 자격증도 준비하고 힘들게 120군데 정도 지원한 후에 붙었던 회사는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달 월급부터 딜레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회사가 문 닫고 지금까지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좌절감과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나는 과연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에서의 좋은 신앙이 사회를 가면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이 무너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라든가 사회에 먼저 접근한 사람이 방법과 실패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이들이 방법을 알면서 사회를 변혁시켜요. 청년이 비전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소망의 때요, 모험의 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을 일깨우고 도전하는 청년 진로 소명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 사역을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을 격려하는 이 복된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또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서기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